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는 그 유명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의 오늘 관점은 앞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과 애씀, 그리고 바울의 열심과 애씀. 자, 오늘 조금 관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죠. 자, 이건 분명한 답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그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그냥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냥 이루어지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 말씀 마치고 늘 기도하지만 한 분 한 분을 놓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데 이거 결국 헛된 거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애씀과 열심이 그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미끄럼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다는 거, 이 본문 뭐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어서 다 아시잖아요.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오늘 임팩트 있게 좀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엄청나게 애쓰고 열심을 가지더라. 요 안경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간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간수 집안의 식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쓰시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지진을 일으키시고요. 또한 묶여져 있던 것들을 모두 다 풀어주시사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과 애씀의 이야기가 벌어지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봐라.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그게 25절이거든요. 26절에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묶여 있던 것들이 다 열림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 아니더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관점을 지금 달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경험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간수를 생각해 보셔요. 네, 간수. 그리고 그 간수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일에 이 지진과 묶여져 있던 것들이 다 벗어나게 함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게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펼쳤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지진이 나고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려진 이유가 바울과 신라야 빨리 도망가 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할게요.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려졌느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애씀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자막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애씀과 열심. 그게 마가복음 4장 35절로 37절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본문이에요. 이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건너편에 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큰 강풍이 막 물결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위태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다. 뭐 이건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리고 건너가는 가운데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서 막 죽을 것 같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리고 또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끝내 건너가셨어요.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건너갔을까? 왜 건너갔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 자막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 자, 요 두 사건이 연결되어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자잖아요. 예, 이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편 광풍을 뚫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건너오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다니까요? 알아요. 이게 답이라는 것도 우리 압니다. 하지만 그 답이 우리들의 몸의 이야기로서 실질적인 우리들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더라. 어떻게? 지진이 나게 하서라도,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나게 하서라도, 강풍을 뚫고 건너가서라도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렸다. 오늘 요걸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만 그러시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썼는 줄 아세요? 계속 자막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16장 27절. 예, 띄워주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냐면 만일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기록을 보니까 이게 되게 이거 좀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 사람을 잔인한 얘기입니다. 죽일 것 같으면 그냥 단번에 참수형을 시키면 참 그 사람의 고통도 뭐 덜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해요. 하지만 빨리 그냥 어차피 죽을 거면 빨리 죽는 게 서로 간에 그냥 좀 좋잖아요. 뭐 좋다는 표현도 좀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 혹독한 고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죽으면 그나마 그냥 갈 텐데 그렇게 하질 않고요. 네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계속해서 고문을 해요. 그리고 고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끝내 죽게 되는 그런 혹독한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간수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다 도망가면 이거 다 내 책임 되는데 그 혹독한 고문으로 끝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나 스스로 그냥 죽을란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큰 소리가 울려 퍼져요.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의 애씀과 열심이라고 저는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다니까요. 나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와 내 손을 묶고 있던 수갑이 다 풀렸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다 활짝활짝 열려져 있으면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도 때는 이때라 그리고 도망갈 법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님, 스스로 죽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다니까요.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지진이 일어났고요. 말도 안 되는 모든 묶여져 있던 것들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도망을 안 가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이 간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애씀과 열심의 이야기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이 간수가 경험했습니다. 막 땅이 흔들렸고요. 모든 닫혀있던 것들이 다 열렸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딱 경험하자 간수가 그제서야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냥 우리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저처럼 모태신앙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도중에 믿었던 분들, 특별히 저처럼 모태신앙들은 막 이렇게 굴곡진 것이 그다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믿었던 분들은 분명한 계기들이 있죠. 우리 이범철 장로님도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믿으셨는데 계기들이 있죠. 사랑하는 아드님 이제 준영 형제 어릴 적에 아파가지고 제 기억이 맞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니나 믿어라 영주야 니나 믿어라 이러다 아들 아프면 별 수 없어. 이제 하여튼 그게 계기가 된 거죠. 물론 영조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함으로 이제서야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그 유명한 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으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답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값싸게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뭐 지당하신 말씀 뭐 어련히 그런 말씀 이렇게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간수에게는 이 말씀은요 정말 자신의 모든 올가매고 있던 것들이 진짜 그야말로 다 풀려지는 마음에 꽁꽁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진정한 구원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의 이야기. 지진이 나게 하세요. 묶여져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세요. 우리가 뒤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마음에 품읍시다.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 쉽지 않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린다니까요. 묶여져 있던 것들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애씀과 열심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건 역시 우리의 애씀과 열심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열심,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 그것이 곧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매장입니다. 중매장이에요. 어떻게?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열심을 본받아 중매쟁이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요. 그 애씀과 열심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딱 한 단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또한 그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속에 승리를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